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지어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 주를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80여 년 전 1941년 12월 7일 이른 아침 하와이 오하우 섬에 있는 이동식 레이더 부대에 2명의 군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로 그 하늘의 여러 가지 대공 공중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7시 20분경 레이더망에 오하우의 하와이 섬을 향해 날아오는 50여 대의 비행기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했지만 그들의 상관은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진주만에 일본의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폭격으로 그날에만 2,400여 명의 미국군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777명이 구남 아리조나 군함 속에 있었는데 침몰로 사망했습니다. 폭격이 있기 51분 전 적군이 공격할 것이란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함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의 여러 현상과 징조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지말이 가까웠다는 것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말해 재난의 시작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 원어로 해석하면 슬픔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슬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 오딘에서 왔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아기를 가진 산모가 산통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산을 빗대어 재림의 징조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산통의 빈도가 그리고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징조도 더욱 강하고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와 그 관련된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6절 7절에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나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전쟁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민족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대적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20세기는 수백만 명의 전 생명을 앗아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테러는 계속해서 이어져 이 세상을 불안정하게 하며 엄청난 파괴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주요 큰 전쟁, 제가 방금 전에 의미했던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은 1600만 명의 군인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6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 120만에서 3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고 월남전에는 100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빗다면 어쩌면 이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은 한순간의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지금은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소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진과 기근,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매 50만 번 이상의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아프리카에서 했던 이 지진은 수천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앗아갔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인명의 손실의 가능성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해지는 지진 또는 쓰나미의 발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또 다른 징조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는 지금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5억 명의 사람들은 만성 영양제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증가와 물 부족은 가까운 미래에 아주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전염병과 질병 또한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는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이었음을 우리가 합니다. 또 물리적 증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증가된 지식과 기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더하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영적인 지식 증가와 함께 세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증가를 벌써 3,000년에 가까운 전에 예언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되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정보와 소식들을 담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그런 유튜브의 테이블을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지금 유대 이스라엘 마을에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99%의 사람들이 거의 가능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옛날 한국의 삶처럼 마을 속에 게시판을 해놓고 그들의 벽보를 붙이고 또 신문도 서로 그들만의 신문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장들까지 옛날 유태인들의 복장을 그대로 지키며 삽니다. 그들의 모습, 옷을 입은 것만 봐도 어떤 부류의 유대인 사람인지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의 예식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99%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10%에 넘는 사람들이 전화를, 스마트폰을 사서 몰래 쓰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계의 마지막 그 전통을 지키는 보존하고 있는 그 철저한 그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이런 현대 정보와 소식들을 담은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좋은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아름다운 기독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휴대하면서까지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까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며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적 징조가 있는데 도덕적 붕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또 창세기 이 6장 5절에 노아 홍수전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가 노아의 홍수전 세상 상태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 부도덕과 폭력이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또한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붕괴는 마지막 때에 눈에 띄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교적 징조가 있는데 재림의 기별을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과 신화론자들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겁을 주고 또 어떠한 실제 이상의 상황들을 얘기해서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혹시 사역자들이나 이 인도자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는 분명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늘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징조 중에 또 하나는 거짓 기적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기만이 성행합니다. 오늘 본문 후에 24절에 보면 거짓 기독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24장에 예수님은 거짓 종교에 대하여 4차례나 경고하신 것입니다.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증한 것이 교회 안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현상은 바로 오늘날 일부 교파에서 행하고 있는 동성연애자의 사역 안수입니다. 이 동성연애를 자기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동성연애자들이 15%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영적으로 주 앞에 이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계층의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너무 이 예식을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의 제목 중에 무슨 그것들을 특별히 예화를 들기 위해서 복잡을 하는 것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강단에 아무 옷이든 걸치고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식을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가증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사도 요한 또한 거짓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도록 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별과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징조 중에 떠나는 신앙의 감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름뿐인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종교적 징조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재림절의 희망적인 징조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 CGN이라는 TV가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전기가 또한 배터리가 있는 곳에는 그 방송을 형집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참 저는 어머님과 지난주에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의 사람들이 이 방송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어느 곳이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중요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네 가지 앞에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오늘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기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기를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오늘 지금 20세기에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무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역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의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나 이제 세상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무성한 이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 시온주의자 중에 80% 이상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계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여호와가 세상 끝날까지 자기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 시온주의를 말해서 이 세상에서 유대 민족이 강성해지고 예루살렘 땅을 지점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는 그것만 꿈꾸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장차 그 민족을 선택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그것을 망각한 채 단지 시온주의자를 시오니즘이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 중요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자료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주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주이시라는 말은 이 유대야, 이 유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묘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아도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왕의 열왕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한 그 감람나무의 비유는 결국 이제 하나둘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말세론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에스카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을 두려움과 어떠한 끝나는 것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 라버 사우시라는 사람은 종말론을 단순한 초월적인 힘의 개입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 세상의 끝이 맺어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 작정하신 신적 작정, 디바인 디크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세상의 한 매듭을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완성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사를 완성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증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르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기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같이 하여 주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우리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더욱 말씀에 붙들려 주의 영적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